9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아볼로가 같이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7절까지인데 제가 잘못 전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혹시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그 나와 있는데 그 본문에 나와 있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이 기억을 잘 못해 주셔서 제가 늘 설교할 게 넘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지난주 설교입니다. 3차 선교 여행의 첫 번째 여행지로 바울은 에베소를 택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제자들을 만났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한 말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묻습니다. 이렇게 묻게 된 것은 그들 가운데 제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의 내주 임재하심을 바울이 느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그 질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답을 했느냐면 자신들은 성령님의 존재, 성령님이라고 하는 용어 그 자체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없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자신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의 존재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믿을 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던 제자가 있죠. 누굽니까? 아볼로라는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그가 자세히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몰랐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몰랐대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길라가 그 아볼로를 데려가다가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알고 난 다음 아볼로는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러 제자들은 아볼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바울은 요한의 세례를 가르쳐 무슨 세례라고 얘기합니까? 회개의 세례라고 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우리 안에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죄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회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 없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세례 역시 매우 중요한 세례임에 분명합니다. 매우 중요한 세례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실 메시아를 준비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본 영화 보기 전에 영화 광고편 같은 그런 것입니다. 메인 영화인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로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소식이 복음인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넓은 의미로 신구약 전체를 다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좁히면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가리켜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믿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 알리지를 못했습니다. 알리지를 못했죠. 요한이 세례받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불완전합니다. 그 세례는 예수님의 구원 시작을 알리는 데 불과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이르되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믿어야 할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증거하면서 믿어야 할 대상으로 제시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요한이 세례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말했던, 정말로 요한이 증거하기를 원했던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말을 듣고 에베소의 제자들이 바울이 말한 예수를 믿기로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전에 요한의 세례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번 세례를 받았던 그들이 또다시 두 번째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인데, 여러분, 이 구절이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는 구절입니다. 두 번 세례를 받았거든요. 종교개혁 당시에 제세례파라고 하는 분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믿는 자에게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유아 세례를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 받은 자들은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세례파랑 장로교가 부딪히는 거죠. 부딪혀요. 왜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베풀거든요. 근데 제세례파는 유아 세례 아무 소용없다. 다시 세례를 다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근거로 제시한 성경 구절이 어디라고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세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유아 세례를 베풀 건데 두 명이 유아 세례 받을 거거든요. 이 유아 세례 그럼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의 여러 제자들이 다시 세례를 받은 것은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뿐이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의 세례는 바울이 말한 대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준비로서 받는 세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어떻게 다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여러분, 이 세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그걸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행위가 세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게 뭐냐?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를 믿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행위가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확증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확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대상과 나를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됐냐면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In Christ.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란 존재를 내가 사고 내 머리로 그냥 이해하고 내가 머리로 예수님이란 분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믿음이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믿음을 통해서 죄인이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돼요? 나의 죽음이 돼요.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는 것이 내가 장사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난 죽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믿음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내가 참여하게 된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성품에 또한 내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눈에 보이는 행위로 표현한 게 뭐라고요? 세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표현한 게 세례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게 하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 세례가 뭐냐? 믿음이라. 믿음으로 연합한 것. 믿음을 공식적으로 공포하는 행위가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그렇게 됨으로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가져온 결과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결과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원수 관계였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 바른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됐냐면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란 개념이 뭐냐? 관계의 개념이에요. 관계.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나의 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바른 관계가 되므로 내가 의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여러 제자들이 또 한 번의 세례가 필요했던 겁니다. 세례를 두 번 받는 제세례의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례를 받는 것.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제세례가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누구의 이름을 받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믿음의 선포로서 세례를 받았기에 두 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어도 만약에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받았다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꾸 다시 받으려고 그러는데, 하지만 다시 받을 수도 있고,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라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신앙의 선포임을 알고 받으면 받지 않아도 무관한 거예요. 천주교에서 왔어도. 앞서 제세례파가 언급한 유아세례가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세례는 믿음을 공포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아세례는 그 정의에 맞지 않지 않나요? 유아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받았죠? 여러분, 이것에서 뭐가 나오냐면 성경에 나오는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난 지 며칠 만에 뭘 받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에 속했다는 증표가 됩니다. 할례를 받으니까. 유아세례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유아세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돼요? 그 자녀가 믿음의 공동체에 속했다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유아세례를 받으면 이 아이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동일하게 속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듯이.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한 후에 입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자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유아의 부모가 그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자녀로 키우겠다고 하나님께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신앙적인 유익 때문에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비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성경에 유아 세례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의 개념, 언약 공동체라는 개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유아 세례는 성경적으로 합당하다고 우리 장로교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는 그 부모에게 짐이 되는 동시에 그 부모에게 그 아이를 믿음으로 키워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유익하잖아요. 부모가 이 자녀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포함돼요. 5월 3일 날 두 명이 받습니다. 우리 하루랑 사랑이가 받습니다. 하루랑 사랑이 받아요. 그리고 입교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던 애들이 드디어 이제 성년이 되어서 자기 입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 아이들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서 자기 스스로의 결단에 따라 예수 믿는 사람임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6명의 자녀들이 아마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태어난 생일보다 입교나 세례, 여러분, 이 의미가 더 큽니다. 왜? 새롭게 다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날 우리가 케이크를 잘라야 돼요. 이날 케이크를 자르면서 이 아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하는 겁니다. 여하튼 그날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5절과 6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들 곧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숫자가 12명쯤 된다고 합니다. 우리말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12명에게 세례를 준 사람은 누굴까요? 바울이겠죠. 근데 여러분 5절에 보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세례 받다는 말이 수동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세례를 받으니까 수동태죠. 근데 그 행위자, 세례를 베푼 사람은 복수로 나옵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한 명이 아니라 복수의 사람이 세례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세례를 베푼 사람은 바울뿐만 아니라 아마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손을 얹어 기도하는데, 안수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12명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죠. 아니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안수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안수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여기 안수한다는 말은 단순 손을 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축복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14,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아브라함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이 지금 요셉의 두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안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한 겁니까? 축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축복.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통에 축복 기도할 때 손을 얹는 거예요. 손을 얹어서. 그런데 이것이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자기의 후임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신을 이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에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합니다. 구약에만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아이들에게 안수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안수받기를 원했어요. 왜? 축복의 의미가 있거든요. 축복이 흘러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안수라는 것은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그를 축복하는 행위인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안수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사람인데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언제 어떤 경우에 임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오순절날 생각해 보면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함께 모여서 120명의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그날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갔는데 고넬료 가정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선포 중에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이처럼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난 후에 바울이 안수하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또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4에서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여러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요. 근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온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안수하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보니까 세례까지 받았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예요. 세례를 받았는데도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두 사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다양한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다양한 상황에서 어떨 때는 기도 중에, 어떨 때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떨 때는 우리가 안수하고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세례받고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다가 제자들이 와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언제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님은 지증의를 가진, 인격을 가진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인격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람들의 뜻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따라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성령님께서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어떻게 나누어 주신다고 합니까?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성령님 당신의 은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기 뜻대로. 받는 사람 뜻이 아니에요. 성령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세요. 아니에요. 성령님 당신의 뜻대로 각 사람의 은사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방언, 이 사람에게 예언, 이 사람에게 능력 행함, 이 사람의 치유의 은사. 성령님이 자기 뜻대로 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와 같이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결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사람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했습니다. 바람이라는 것도 소리만 들어서 존재는 알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그와 같은 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꼭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의 인격성입니다. 지증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뜻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단이 말하는 교리와 정통 교리가 다른 점이 많습니다. 들여다보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님의 인격성입니다. 성령님의 인격성. 이단들은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보통 신비로운 능력이나 힘이나 에너지로 이해합니다. 성령님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놀라운 힘이나 능력이나 에너지로 여깁니다. 인격성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정통신앙과 뚜렷이 구별됩니다. 정통신앙에서는 성령님을 어떻게 보느냐?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 읽었잖아요. 은사를 주시는데 본인의 뜻대로 자의로 성령님께서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 결정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또 성령님은 감정을 지니신 분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치니. 여러분, 나와 있죠. 성령님이 탄식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인격이 없는 존재를 가리켜 탄식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인격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가장 인격적인 존재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인간이 그분의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자의로 행하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안수했을 때도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자유로 임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이 아합 왕이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람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 왕에게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여호와의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막 불렀어요. 불러서 물어봤는데 모든 선지자들이 다 하나같이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이 전쟁에서 아람을 이길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근데 딱 한 사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른 말을 합니다. 미가야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될 것이고 아합 왕은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미가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른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앞장서서 나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미가야를 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자신이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성령님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가야의 말이 맞게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합니까? 성령님은 성령님 당신의 뜻대로 임의로 역사하는 분입니다. 인간이 그분을 제한하거나 그분을 종속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그 성령님의 뜻에 순응하고 따라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 성령님에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자유로 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자유로 자기 뜻대로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도 성령님의 임재를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구해도 그렇죠. 그분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일하시니까 성령님 아무리 달라고 구해도 그럼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본문은 익숙하게 아는데 마태복음 본문에는 동일한 본문인데요. 단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좋은 것이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데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앞서 인격을 가진 분이고 자기 뜻대로 자의대로 행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과 이 누가복음 말씀 약속이잖아요. 구하면 성령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조화될 수 있을까요? 자유로 임하시는데 또 구하면 주시겠다고. 자유로 임하시는데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데 또 구하면 주시겠대요. 이 상호 모순처럼 보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말씀 나눴습니다. 거기서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받는다.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뜻은 임재와 거함과 주인됨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의로 임하시는데 또 구하면 주시겠다. 이 모순적인 이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구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의로 임하시고 구하면 주신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부분 뭐냐?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이 임하시는 거예요. 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셨을까? 그들이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요.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성령님을 구합니다. 어떤 경우 성령님을 많이 구하느냐면 특정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할 때 구합니다.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지. 내 삶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을 때 성령님을 구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의 외적인 역사라고 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성령님이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그럴 때 성령님을 많이 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은 나의 도구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내 도구가 아니에요. 내가 임의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임하셔서 예수님 말씀대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말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내 뜻대로 살기를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삶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 오셨잖아요. 내가 그분을 순종하고 내가 그분을 따르기 위해 내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기를 원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함에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면 그분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주인이 아닌 거죠.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성령님이 주인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는 믿지 않는 자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의 상태와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했기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고 그분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없지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말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성령님이 임하신 자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없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임하셔야 돼요. 임하셔야 돼요. 강력하게 내 삶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분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돼요. 주인으로 그분을 모시고 주인으로 철저히 그분을 모시고 내 뜻과 내 자아를 그분께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주인으로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일하실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살지만 저 역시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늘 사랑이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더 잘 아시죠? 저도 사람들이 밉고 또 화가 나고 질투가 생기고 막 너무 화가 나면 제 안에서 막 저주의 말도 생겨나고 그래요. 근데 그럴 때면 괴롭죠.
괴로워요. 근데 그럴 때면 주님께서 저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요구하는 게. 뭘 요구하시죠? 너 성령님께 항복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굴복하라는 거예요. 너의 감정, 너의 생각, 너의 의지보다 성령님께, 주님의 성령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아주 힘든 영적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특히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 성령님께 항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고 싶지 않는 마음, 시기, 질투, 이런 감정이 폭발해요. 막 폭발해. 여러분, 그럴 때 성령님께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분노가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데 성령님께 순종되던가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 시기심 때문에 분노하는 가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창세기 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래요. 너를 다스리래. 하지만 가인이 다스리지 못합니다. 성령님께 항복하지 못합니다. 결국 자기 속에 끌어오르는 그 감정, 시기로부터 출발한 분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들에서 쳐 죽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따른 것입니다. 그에게 아직 성령님이 계시지도 않았죠. 계시다. 여러분, 이것 외에도 내 안에 나를 주인으로 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도 내가 주인이 됨으로 겪는 현상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가 주인이 된 내 인생을 보고 이 세상 세파를 쳐다보니까 두려움, 염려, 불안, 걱정이 날마다 밀려오죠. 내가 주인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싸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 항복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 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세요. 주인으로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 온전히 내 자신이 항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내 힘으로 내 안에 있는 생각, 내 안에 감정, 내 의지, 여러분 이기기 쉽지 않잖아요. 내 힘으로 내 생각, 내 감정 잘 이길 수 있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또 뭐가 역사하냐면 마귀가 역사거든요. 안에서는 내 감정 때문에 힘들고 밖에서는 마귀가 공격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더 힘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더 힘들어요. 왜?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생긴 이 감정, 이 생각, 이 의지가 막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데 바깥에서는 마귀까지 역사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더 힘든 거예요. 진퇴양난이죠.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기느냐? 성령님의 도우심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 항복해요. 성령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주관해 주세요. 항복하면 그때 어떻게 되죠? 그때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죠. 나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에 나 스스로 굴복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강 목사, 그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야. 딱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하심, 충만함 없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하면 주님이 성령을 보내실 이유가 없겠죠. 우리에게 보혜사, 헬퍼, 우리를 돕는 자로 성령님 보내셨습니다. 성령님 없이 신앙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도구도 될 수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임재하심, 다스림이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순종해야 돼요. 성령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순종하시면 성령이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내 심령이 평안해져. 내 심령을 성령님이 딱 주관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의 감정,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지고 막 폭발하였던 그 순간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독여 주세요. 다독여 주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고통을 알아. 너의 분노를 내가 알아.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성령님 순종할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밤에 성령님을 구하는 찬양 드리며 주 앞에 함께 나갔습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찬양할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써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격이 아니시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부르면 성령이 무조건 와야 돼. 시드기야처럼 내가 부르면 무조건 성령님 와야 돼. 하지만 그분은 인격이세요. 내가 부른다고 오시지 않습니다. 내가 구한다고 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오실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오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격은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받아주는 그곳에 인격은 옵니다.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임하지 않으세요. 나를 받아주는 게 뭐예요?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뜻을 이루고 그분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격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먼저 주님, 성령님 이 시간 내게 임하여 주세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지금까지 그분에게 항복하지 못하고 내 주장대로 살았던 모습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내 안에 가인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지정의 주인이 나 자신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 임하여 달라고, 임하여 달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